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사탄의 역사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있듯이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하고 위조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위조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위조된 사탄의 은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약화시킵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세웁니다. 하지만 위조된 사탄의 은사는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은사를 꼭 닮았지만 사실은 위조된 사탄의 은사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진짜 성령의 은사와 위조된 사탄의 은사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자,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진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었을 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끌려갔다는 말의 뜻은 처형장으로 향해 가는 사형수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상태는 사탄의 포로이며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에 갇혀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신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죄와 사탄의 포로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내 의지로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것을 끊고 중단하려고 하는 순간
중독의 힘은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힌 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죄는 내가 그것을 행할 때는 자유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죄와 결별하려고 하는 순간 비로소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사형을 기다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붙잡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죠.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죄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결국 최후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귀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님 하면 은사부터 떠올리죠.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성령님에 대해 말하기를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고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위조된 사탄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위조된 사탄의 은사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보다 사람이 우상되고 사람을 따르다 미혹되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위조된 사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언변의 은사가 있고요. 위조된 병고침의 은사가 있고요. 또 위조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위조된 사탄의 은사는 이 인간 교주를 믿고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그저 종교 사기쯤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 말라고 하고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안에도 위조된 사탄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상하게도 사람만 남고 사람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도 예전에 이 제자훈련 목회의 비전으로 삼았었는데, 이 소위 제자훈련을 하는 그 교회들 안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목사의 제자를 만들고 목사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다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목사의 말을 듣게 하고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 믿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위조된 사탄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은사로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 가정과 이웃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성령의 은사와 사탄의 위조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은사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은사를 향하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진짜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고 같으며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성령의 은사이고 같은 성령의 은사는 결국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성행하는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은사가 아니라 위조된 사탄의 은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는 다퉜고 파당을 지었고 서로를 법정에 세우면서 분열과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아닌 사탄의 은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되고 공동체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 간에 분열되고 나뉘어진 가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고성들이 오가지만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명분은 너를 위한 거고 너 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점점 병들어가고 가정이 깨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말들과 일들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명분이 되었더라도 결국 그 결과가 깨짐과 분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들마다 누구 하나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는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이 교회를 더 깊은 분열과 다툼의 장으로 이끈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안에 못마땅하고 부당한 것을 보았습니까? 심지어 목사의 부도덕하고 부정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바로잡고 싶고 내 힘으로 바로 세우고 싶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무언가 내 힘으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바에는 차라리 조용히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서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무력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의한 권세와 질서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고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진실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힘과 논리와 방법으로 교회를 치리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교회에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그 은사로 힘써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도 명분도 분열과 파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과 파괴를 일으키는 사단의 위장된 은사를 잘 분별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점점 공동체가 아프고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로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각각의 은사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이고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받은 그 은사와 능력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바른 쓰임새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한다든지 심지어 그 은사를 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조된 사탄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모양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자식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격하는데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질서에 순종하라고 공격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공격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경하라고 공격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하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하게 잘못된 것은 모든 말씀이 다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이지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나의 회개와 나의 거룩을 이룬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아내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공격하는 데 쓴다면 그것이 바로 위장된 사탄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죄된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예수님처럼
대속물이 되어 내 가정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며,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대속물이 되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은사는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이십니까? 너의 죄가 보이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죽어 대속물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9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시간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너무나 잘못된 위조된 사탄의 은사가 넘쳐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위조되고 모방된 사탄의 은사는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 은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일어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또한 내 안에 모든 거짓된 사탄의 은사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회개하여 내쫓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직 나의 거룩을 이루고 또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며 또한 이웃과 지체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